제가 오늘 이제 준비한 말씀 제목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번 주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이렇게 은혜를 제가 받게 되었는데, 저는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함께 있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시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삭개오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삭개오구나 라는 이런 똑같은 이런 동일한 심정으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신다면 정말로 큰 은혜를 이제 받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누굴 보고 내려오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을 위에서 주님께서 부르시고 계시고 찾고 계신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귀중한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시다가 삭개오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나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게 되는 그런 귀중한 일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세리여 부자였지만 이웃에게 소외당했던 이 삭개오가 어떻게 이제 주님을 만나고 또 그의 가정이 복된 가정으로 바뀌게 되었는지가 여기에 이제 아름답게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그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180도 바뀐 아주 은혜로운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더욱더 주님께로 향하고 바뀌게 되는 그런 귀한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자, 그럼 본문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불의하게 재물을 이제 추구하다 보면은 오히려 잃는 것이 더 많아진다는 사실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리들 가운데 우두머리요 또 부자더라. 여러분, 삭개오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옛날에 여러분이 개역성경 봤을 때 뽕나무가 생각나시죠? 여기 뽕나무 없습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돌 무화과나무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2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삭개오에 대한 그 인물에 대한 소개를 이제 담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는 여리고에 있는 세리들 가운데 어떤 자였습니까? 우두머리였다라는 점을 먼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당시 세리들은 어땠냐면요, 소위 허가받은 도둑이라고 이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허가받은 도둑. 왜 그렇죠, 여러분? 네, 그 당시 이제 이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를 받고 있었고, 그 로마의 부역자 노릇을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리였는데, 로마에서 이만큼 세금을 이제 거두라고 하면은 이 세리들은 이만큼 더 걷어서 자기의 그 이익을 남겨서 백성들의 재산을 착취했기 때문에 로마 사회에서는 이 세리들을 향해서 허가받은 도둑이다, 이렇게 이제 불렀다고 합니다. 세리들은 될 수 있으면 높은 세금을 매겨 거두어 들었습니다. 그래야 자기들에게 떨어지는 목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마치 매국노와 같거나 또한 창녀에 버금가는 죄인으로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불의한 세리들을 통솔하고 지휘한 인물이 누굽니까? 네,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된 삭개오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리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이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의 이름은요, 원래 귀로만 잘 들어보시오,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뜻을 지녔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이 어떤 뜻이라고요?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란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아마도 그의 부모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라고 지어준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의 그 부모가 지어준 아름다운 이름과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정반대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학대받고 착취받는 자기 민족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을 살기보다는 차라리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동족의 피를 빠는 세리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우두머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욕을 먹어도요 더 많은 욕을 먹는 그와 같은 그런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돈만 많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가 원하는 부자는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사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너무너무나 불행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세리를 통해 돈을 많이 벌었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양심을 잃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도 잃었고 또한 주변의 이웃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의 큰 집에는 찾아오는 친지나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죄인으로 지목을 받았고 사람들의 기피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때문에 그는 주님께서 자기 집에 거하시겠다고 5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셨을 때 삭개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이제 들었을까요? 너무너무나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불이하게 재물을 모아 부자가 된다면 이 삭개오처럼 외로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불이하게 재물을 모으려면 자기 양심도 버려야 되고 하나님도 이웃도 버려야 될지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부자가 된 사람을 찾는 사람들은 그 부자를 존경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찾아올까요? 그가 가진 부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친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정한 친구가 없었던 것입니다. 원망하고 저주하는 이웃이 많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자기 양심이 상실된 그런 어두운 가운데 아주 외로운 처지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다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적게 가지고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 반대로 우리가 됐으면 하는 이런 마음들이 솔직히 없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한 것을 통해서 부를 쌓아야지 불의한 재물을 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 가난하게 살지라도 불의하게 재물을 모으려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깨끗하고 선한 양심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한 가난하더라도 따뜻한 마음을 지닌 이웃을 소유한 그와 같은 성경신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 신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선한 열망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본문 3절과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려고 애쓰되 키가 작음으로 밀려드는 무리로 인해 볼 수 없어서 앞으로 달려가 그분을 보려고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그분께서 그 길을 지나셔야 하기 때문이더라. 자, 본문 3절과 4절 말씀은 삭개오가 주님을 보려고 애쓰는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주님을 보려고 했지만 어떤 상태였죠? 키가 너무 작아서 주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체면 불구하고 돌 무화과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던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세리들 가운데 우두머리였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마음을 지녔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마땅히 어디에 있어야만 것이 맞죠, 여러분? 세간에 앉아서 세금 계산하는 일에 전념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주님을 보려고 그가 애를 썼다는 사실은 평소에 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께서 세리들을 사랑으로 대해주신다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세리인 마태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았다는 소문을 그가 듣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자신도 불의한 길로 가는 삶을 이제는 그만두고 주님을 만나 뵙고 회개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의 의지와 주님께 대한 선한 열망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무에게나 그런 의지와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여러분에게 선한 열망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눈을 크게 뜨셔서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감화로 삭개오의 마음에 주님 뵙기를 열망하는 그와 같은 의지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그 선한 열망에 따라 행함으로 주님을 만나 뵙고 구원받는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선한 열망이 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아시고 순종해서 그 뜻대로 즉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어떤 선한 열망을 여러분 지금 소유하고 계십니까? 혹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열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싶은 그와 같은 열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열망이 있는 것이 맞습니까? 또한 찬양을 드리고 싶은 열망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이 모두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하고 복된 열망들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 열망 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선한 열망을 여러분들이 외면하신다면 그것이 곧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핸디캡이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람의 핸디캡이 누구를 만나게 되는 축복이 된다고요? 주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았다라는 이런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다 하나하나 내가 주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뭔가 핸디캡이 다 있다는 겁니다.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셔서 위를 보시고 그를 보며 그에게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반드시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노라 하시니, 자,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5절 말씀은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 뵙는 과정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 삭개오에게는 어떤 핸디캡이 있었습니까? 네, 키가 너무나 작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 학창 시절 때 원래 이제 운동을 제가 잘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운동 선수로 이렇게 대표 선수로 이제 초등학교 때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고 중학교 때도 올라갔는데 그만 제가 키가 크질 않는 겁니다. 네, 170을 좀 넘었으면 좋겠는데 키가 자라지가 않으니까 자꾸 이제 저보다 큰 친구들에 비해서 운동신경이 떨어지면서 제가 이제 그 친구들의 경쟁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너무 키가 좀 컸으면 이런 똑같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정도만 돼도 그래도 보통 정도 키는 되는데 이 삭개오는 그 키가 어땠을까요? 너무너무나 작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군중들에게 둘러싸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돌 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수많은 군중 가운데서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발견하고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키가 작아서 남에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키가 몹시 작은 사람은 그 핸디캡으로 인해 열등의식을 많이 느낍니다. 성경이 삭개오를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혹자는 아마도 키가 몹시 작은 난쟁이가 아니었겠는가라고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키가 좀 작을지라도 만약에 이렇게 까치발을 든다면 군중 속에서도 주님을 충분히 볼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주님을 조금 더 볼 수 없을 정도 키가 매우 작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정상적으로 작은 정도가 아니라 매우 작은 난쟁이 정도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태어날 때부터 진짜로 난쟁이였다면 사람들로부터 많은 수모를 받으며 성장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사람들에 알리기 위해서 어떤 직업을 선택을 했을까요? 바로 세리의 길을 택해서 내가 부를 축적해야겠다라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체적인 핸디캡을 돈으로 보상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하튼 삭개오는 키가 작은 핸디캡이 원인이 되어서 어디에 올라가면 됐습니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으며 그로 인해서 누구 눈에 잘 뜨게 되었죠? 오히려 예수님의 눈에 잘 뜨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키가 작은 핸디캡이 오히려 주님의 눈에 발견되는 놀라운 축복의 요소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핸디캡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의 요소가 되는 예가 성경에 너무나 많이 등장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회적인 신분이 낮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내가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뢰하기도 하고, 또한 질병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사회적으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잘나기만 하고 핸디캡이 전혀 없었다면 주님을 쉽게 만날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만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그런 사람은 자만해서 주님의 은혜에 대한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끼는 제 아주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실에서 이제 그 외교안보 수석실에서 근무했던 아주 머리가 천재 같은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친구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그 어린 시절부터 그 친구만 만나면, 그 친구가 저를 만나면 항상 너 또 성경 얘기하려고 그러지, 또 하나님 얘기하려고 그러지, 맨날 그 친구를 보면 그런 얘기를 했던 친구가 있는데, 제가 가만히 그 친구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왜 그 친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라고 봤더니 그 친구가 성경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에 유학 갔을 때 어떤 교수님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다 배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그 똑똑한 머리로 뭐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까? 도무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주변에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머리만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와 같은 일을 제가 많이 그 친구를 통해서 돌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 사람은 자만해서 주님의 은혜에 대한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핸디캡이 있는지 아시죠? 어떤 공통적인 핸디캡이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전부 다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핸디캡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이와 같은 큰 핸디캡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즉, 이 핸디캡은 어떤 핸디캡입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신의 죄 때문에 누구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장애가 있구나. 핸디캡이 있구나.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삭개오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바로 상징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가 영적 삭개오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이 누구를 만나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눈에 뜨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 핸디캡을 깨닫는 사람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남들의 이제 정말 부끄러워하는 그런 핸디캡이 여러분들 혹시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내가 좀 얼굴이 잘생기지 못해서, 키가 작아서, 아니면 재산이 많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의 핸디캡이 있다면 그로 인해서 주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됐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고 그런 핸디캡을 주신 주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시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최고로 복된 가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반드시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노라 하시니 그가 속히 내려와 기쁘게 그분을 받아들이므로. 이제 삭개오가 왜 이렇게 기뻤는지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은 주님이 삭개오에게 그의 집에 머무시겠다고 말씀하신 데여요. 삭개오가 그 말씀을 듣고 신속하게 주님을 받아들인 사실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주님이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겠다는 말씀은 그와 함께 교제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요, 또한 그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일찍이 대언자 스가랴는 다음과 같이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2장 11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민족들이 주와 연합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내가 내 한가운데 거하리니 그러면 군대들의 주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군대들의 주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유대 백성들 가운데 보내신 것을 누가 깨닫는다고요? 삭개오와 같은 그와 같은 자가 주님을 만나고 알게 된다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스가랴 대언자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이 예언대로 그리스도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세리들 가운데 우두머리였던 이 삭개오의 집에 거하면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이 그 가정을 돌아보시고 그 가정에 필요한 것 또한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에 거하시도록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주님이 거하시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을 가정의 주권자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는 기쁘게 주님을 가정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자리로 모시고 자기는 그 앞에 서서 섬겼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8절 말씀 잘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 앞에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서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삭개오는 주님을 자기 가정의 중심자여 최고의 권위자로 모셔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우리의 가정의 최고자로 모셔야 되지 않을까요? 항상 주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가정이 바로 주님을 최고 주권자로 모신 가정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정에 누가 거하실까요? 우리 주님이 거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라오디게아 사람들 교회를 볼 수가 있는데 그 교회는 주님을 교회 바깥으로 내몬 교회라는 사실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죠.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주님이 오히려 밖에 계신 것입니다.
주님을 문 밖으로 내몰고 인간의 정욕과 지혜로만 행하는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 교회에게 주님의 문을 열고 주권자로 받아들일 것을 권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 교회처럼 주님을 우리 가정 바깥으로 내모는 죄를 범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최고 결정자로 모시는 복된 은혜를 드리는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두 번째는 주님의 사랑의 명령을 잘 지켜야 복된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친히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게 될 줄로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은 십자가 사랑을 본받아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더 나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오셨던 것입니다.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정에 주님은 함께 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는 가정, 다투는 가정, 이기적인 가정은 주님의 성품과 뜻과 취향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의 가정으로 만들어 우리 주님께서 거하시는 귀하고 복된 가정으로 만드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주님의 사랑은 더 풍성한 사랑을 창조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것을 보고 모두 수군거리며 이르되 그가 죄인인 사람의 손님이 되려고 갔도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이르되 주여 보소서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거짓 고소하여 어떤 사람에게서 무엇인지 빼앗았으면 그에게 4배로 갚겠나이다 하매. 자, 이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삭개오가 주님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뒤에서 사람들이 비방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무사람들은 주님이 죄인 중에 죄인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그와 교제하는 일을 잘못된 일로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도 주님의 복음의 진리대로 세상에서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이와 같은 똑같은 비방과 오해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비방과 오해를 주님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삭개오 역시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삭개오를 향해 보여주셨던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랑은 말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보고 있다는 삭개오의 열망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고 그의 열망에 주님께서는 더 풍성한 사랑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8절은 삭개오가 그런 사랑을 보이신 주님 앞에 회개의 결단을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8절을 잘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세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이르되. 왜 삭개오 같은 사람이 서 있었던 것일까요? 그는 세리들 중에 우두머리가 아닙니까? 바로 주님을 자기가 앉았던 자리에 모시고 자기는 서서 주님을 모시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세리들 가운데 우두머리로서 늘 부하 직원에게 명령만 내리고 백성들 위해 군림하던 그가 종의 자세를 취하고 주님을 섬기는 겸손한 자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의 절반을 가난한 동족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주님께 약속을 또한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랍비들이 가르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적당한 구제 비용은 소유나 소득의 20%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나 삭개오는 자신의 절반을 얼마나 내놓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절반을 구제하는 데 쓰겠다는 아주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동안 이웃을 갈취의 대상으로 여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또 그는 불의하게 세금을 책정할 사람들의 재산을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4배로 갚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보게 되면은 도둑질한 양을 잡거나 팔았을 경우 4배로 갚도록 규정하고 있는 말씀, 출애굽기 22장 1절과 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바로 삭개오는 그와 같은 말씀에 따라 4배로 갚겠다고 주님께 서원을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삭개오는 불의한 세리들 가운데 우두머리로서 의로운 주님의 제자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이 삭개오로 하여금 본래 그 지어진 이름대로 사랑과 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저주하고 손가락질했던 그 삭개오를 주님께서는 어떻게 대해주셨죠? 사랑으로 대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인의 집까지 찾아와 머무셨습니다. 이 사랑에 삭개오는 크게 감격을 해서 그 마음이 변화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은 위대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사랑의 은혜를 받은 사람마다 또 다른 사랑의 열매를 맺을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는 죄와 불의와 사망의 권세가 왕노릇하던 이 세상이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주신 이후로는 바로 사랑과 의와 생명의 열매로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바로 주님의 사랑과 의를 뜨겁게 저와 여러분이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낳고 의는 또 다른 의를 창조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 주님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이뤘던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 찾아 내려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제 9절과 10절에 삭개오의 회개 고백을 들은 주님이 그가 구원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시는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이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어떤 뜻을 지녔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가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품인 낙원을 보장받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뜻은 바로 이 삭개오가 영원한 구원을 주님께 보장받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누구에게서요? 주님에게서 친히 받았던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고 삭개오 앞에서 선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과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것을 되찾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은 사탄에게 도적질 당했습니다. 그 사실이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어 그 잃어버린 사람들을 되찾아 오시려고 친히 내려오신 것입니다. 삭개오도 물론 그 잃어버린 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삭개오를 주님은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께 복귀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허다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되돌아갔으며 지금도 교회를 통해 되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이처럼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그분께 되찾아 드리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가장 귀한 것들을 되찾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삭개오는 부라는 우상을 섬기던 자였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양심을 잃어버렸고 이웃을 잃어버렸던 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만나게 되고 양심도 찾게 되고 이웃도 다시 찾은 복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하나님도 만나시고
선한 양심도 찾으시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되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 적으시네요. 되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도 우리 인간들도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채 계속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이 하시는 일을 계승하기 위해서 복음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혼도를 하나님께 되찾아드리는 이웃사랑의 일을 열심히 행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이라는 사실을, 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이로써 그들의 믿음, 즉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죄들의 용서를 받고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 상속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셨나이다. 나만 상속유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속유업이 있는지는 모르고 죽어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가 만나고 찾아가서 주님을 소개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살펴본 이 삭개오는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셨습니까? 우리도 혹여 삭개오와 같이 작은 키처럼 핸디캡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혹시 낙심하고 좌절하신 분이 있다면, 어쩌면 그 핸디캡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된 축복이 되었다는 사실로 인하여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나려는 선한 열망을 여러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여러분도 구원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도 주님을 모셔드리는 복된 가정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을 얻는 지름길임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여 우리 중에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고 주님께 은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소중한 것을 모두 되찾아 주시는 분임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